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 뒤에 불을 꺼봤습니다. 본당을 잘 아름답게 꾸몄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변화 중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요것도 좀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새 집에 들어가면 뭐든지 물건을 여기도 놔보고 저기도 놔보고 하듯이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하는 중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라서 제가 청년의 때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청년에게 말하는 거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겠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청년이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다 청년이잖아요. 청년, 우리 청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를 아마 청년의 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가장 좋은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장 힘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 피곤하지 않을 때, 그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가장 일하기 좋은 시기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를 오늘 쭉 읽어보니까 힘이 빠질 때가 온다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우리 생각보다 빨리 이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육신의 나이입니다. 육신적으로 청년의 때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제 맞았는지 노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금 같은 교훈, 그래서 금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바로 여기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 사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온다. 아무 낙이 없다라는 말이 공동 번역은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오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때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을 합니다. 때는 시간이죠. 시기이기도 합니다. 때가 있다는 말 자체가 인간의 유한성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다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시간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은 우리 힘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말은 모든 사물이 변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식물은 자라게 되어 있고요, 동물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죠. 시간이 흐른다는 말은 성장하고 늙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르신들, 여기 젊으신 분들도 알 수도 있는데, 이 1977년 대중가요입니다. 서유석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저는 한참 듣고 자란 세대 같긴 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 옛날에는 그래도 가사들이 좀 철학적인 가사들이 많았어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제 입이 건질건질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해꾸려. 거기까지 맙시다. 제가 자주 가요를 거의 설거지는 불러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주 서유석 씨도 원래 크리스찬이긴 합니다만은, 가사가 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 같습니다. 결국 가는 세월 아무도 못 잡습니다. 결국 시간은 우리의 모습을 변하게 만듭니다.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가 이 땅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의미 중에는 시간의 지배, 시간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벗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통치하는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지배하는 세상 속의 모든 사물은 전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주가 정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황금기라 불리는 청년의 때도 불행하게도 그들 생각만큼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는 한마디로 청년의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창조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그것을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왜 그러냐? 왜 기억해야 되냐? 곧 공고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곧 인생사 재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성경에는 그 전에 이런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 전에 뭘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이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회의 시간을 잡으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것이 인생을 살아보고 얻은 지혜의 결산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노년 때 기록한 지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문학적인 천재입니다. 탁월한 멘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눈으로 보는 거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본 분입니다. 부인만 1000명을 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화,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싶어하는 거 넘치도록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이 지은 책이 3000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3000권, 집에 책 1000권만 꽂아놔도 엄청납니다. 노래 1005곡을 작사 작곡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면에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 그럴까요? 솔로몬이 그리 장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연령으로 보면 평균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아마 60세를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하고 죽었으니 한 70년 살았습니다. 다윗도 생각보다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아마 솔로몬의 나이가 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5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솔로몬이 30살에 왕이 되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보통 10대 후반, 많이 봐도 20대, 그때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으니까 60살까지 내지는 59까지 살았을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가 노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가 생각하지만 50대 후반에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모든 걸 누리면서 오래 살 것 같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감에 따라 신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몸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든다는, 몸과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면 이게 나이가 드는 증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오늘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거 보면 이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몸의 변화를 은유적으로 오늘 2절부터 7절까지가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몸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와 달과 빛들이 어둡다. 어둡기 전에 해와 달과 빛들이 어둡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뭐 명철, 지혜, 이 모든 총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당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정신줄 놓지 말아요. 제 부인이 제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저도 어쨌든 아직은 젊은데 그렇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이건 힘을 받치는 허리나 다리의 힘이 약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 창은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시력이 떨어진다. 저는 제가 안경 쓸 줄 몰랐어요. 이 눈의 시력이 약해진다는 이야기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이건 이제 귀, 입, 청각 이게 약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새소리로 인해 일어난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던데 노인들은 새벽 잠이 없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부스럭대도 이제 일어나는 그걸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 맷돌질은 이빨, 치아가 약해지고 빠지고 이빨이 점점 상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것은 이제 하얗게 머리가 백발이 되어가는 그 자연적인 변화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이게 이제 숨이 차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 거예요. 길에서도 놀랄 것이다. 이 길에서도 이제 점점 이 노인이 돼가면 두려움이 많아지고 조금만 위험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칠까 조심스러워지고 소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솔로몬이 아마 50대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도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력이 딸린다는 이야기죠. 정욕도 그친다. 이건 이제 성욕을 촉진하는 어떤 그 옛날부터 정력제 같은 그런 식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이런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몸이 자연적으로 늙어가기 전에 힘이 빠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인간은 흙 속에 묻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신은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생기는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곧 그날이 오는데 우리가 뜻하지 않을 때 오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나는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누워 지낸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날이 오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 보면서 정말 많은 인생을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인생을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서 잠언 읽으면 마음이 확 와닿아요. 이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때가 곧 오니까 그 전에 그 말은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 반드시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 그 시간은 퀄리티로 따지면 굉장히 하이 퀄리티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정욕과 혼란,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과 이런 일에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질 것들, 영원히 붙들지 못할 것들. 요즘 이상한 바람이 불러서 전부 외모, 이 외모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요. 외모, 근육, 물질, 명예. 여러분이 보이는 것은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일평생을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난 후에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영원한 것,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거기에 너의 시간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을 언제 해야 하느냐? 미루지 말고 청년의 때, 할 수 있을 때, 기력이 쇠하기 전에. 교회 봉사도요, 기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르신들 걱정하지, 어르신들 열심히 봉사하셨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지 않는 어르신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거 최고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의 총결산은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시간을 사용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세월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원래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간의 신 이름이에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신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 단순히 흘러가는, 우리가 지금 딸깍딸깍 흘러가는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이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 주관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근데 이 카이로스가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앞머리가 길어요. 앞에는 머리가 길고 뒤쪽은 대머리예요. 그리고 어깨하고 이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렸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앞에 이 긴 머리는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딱 놓치고 나면 망설이다가 몰라서 놓치고 나면 대머리라는 이야기는 이제 붙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깨,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어서 휙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드는 게 지혜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게 지혜예요. 이 아낀다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놓치지 말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끼라는 것은 건져낸다, 도로 찾는다, 구속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찰칵 놔두면 그냥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그냥 흘러가요.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고 뭘 해도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딱 잡아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5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시간을 바꾸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시간을 인생을 살고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억되는 시간, 바로 그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가 붙들어 갖고 설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공부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면 그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가서를 흔히 이야기할 때 청년기에 적었고 잠언을 중년기에 적었고 전도서를 노년기에 적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 권의 지혜의 왕이 지혜를 세 권을 남겼는데 전체의 총결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 너무 중요하겠죠. 마지막 장에 참 희한하게도 청년의 때, 그 11장 오늘 이제 2부에서는 거기서부터 읽을 텐데 11장에 보니까 청년들이요 갑자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미닝레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청년들이요 하고 마지막을 장식한단 말이죠. 저는 이걸 한번 주목해 봤어요. 마지막을 왜 장식할까? 청년들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 저는 이걸 보면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노인들이 해야 할 라스트 미션,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게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여러분 살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샘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 그랬잖아요. 노인들을 공경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어른들이 공경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경험.
일평생에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철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경험했으면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인생의 결론. 사실 제가 우리 영광이 어르신이나 여러 어른들한테 전화를 해서 꼭 청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쭤보질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꼭 뭐 영광의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부모님들 청년기를 다 지나온 분들,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래서 항상 잔소리 같은 설교를 자꾸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얘들 보니까 자꾸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 안 했으면 좋겠고, 그때 진짜 집중하고 선택하고 투자해야 될 게 있는데 그냥 막 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맨날 앉아가지고 이것만 보고 막 게임하고. 우리 집이 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뭐 좋은 게 많습니다만은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래 보냈으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수많은 인간의 자연 만사의 법칙을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항상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전도서에 보면 연구하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런 이야기가, 지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 많이 공부해보니까 머리만 아프더라,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예? 근데 공부도 안 한 사람이 그 봐요, 아빠 공부하지 말라 그러죠. 나 이렇게 또 적용을 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공부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고 공부를 해야지. 하여튼 참 설교가 그래서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에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청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그 청년의 때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 이 모세도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제가 이제 이번 8월 우리가 늘 전통적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다음 주에 나갈 겁니다. 이번에 이제 본문을 신명기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거든요. 설교가 5편이 있는 건데 결국은 자기 평생에 광야 생활도 하고 또 왕으로 또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도 보고 광야에서 40년 고생도 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끈다고 지도자 노릇도 해보고 120년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예요. 그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2세들, 손잡벌 되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겨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죽었어요. 이제 곧 이 사람들이 20대 이상, 이 사람들이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면 신명기 읽다가 지겹습니다. 설교 이만큼 길게 하면 다들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엄청 길게 했어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미션, 부모들이 가져야 될 미션, 그건 뭡니까? 반드시 내가 경험하고 얻은 그 결론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말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들 심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라스트 미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죽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도 이 솔로몬의 공통점으로 보면 잠언도 31장, 물론 솔로몬이 기록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 어쨌든 지혜서의 마지막 31장은 현숙한 여인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구체적인 신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고 뭐 허리 사이즈가 뭐 어떻고 키가 몇이고 이게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예요.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해요. 12장 12절은 오직 공부하는 것도 머리가 아프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전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게 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예꿈동산 익투스 이런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쳐야 될 마지막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예요. 그 창조주를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청년의 때 우리는 늦게 예수 믿은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늘 하는 말,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그때 좀 더 만약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더라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 영원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황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를 보면 사실 위대한 일을 한 분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지만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셨던 모든 분들은 다 20대였어요. 가장 골든 타임. 그 시간에 밤을 새도 피곤치 않고 그 시간을 영원한 나라에 심으라는 거예요. 요셉이, 다니엘이, 다윗이, 허드슨 테일러가, 언더우드가, 아펜셀러가 전부 10대, 20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그 아름다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그들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게 이 청년주일에, 청소년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청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청년, 하나님 위로부터 꿈을 꾸면요, 그 비전을 받으면, 환상을 받으면, 이게 물론 육체적으로 청년의 나이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으면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해요.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다 이겨내게 해요. 이 환상과 비전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피곤치 않는 삶, 즐거운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주일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인생을 자기가 누리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본 후에 오늘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청년들아, 그 아름다운 골든타임의 황금기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라.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라. 우리에게 조언하고 명령합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이때 바로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서 더 힘이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